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조이 도우슨이 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누군가에게 선물 받고 되게 설레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그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고, 이런 이 제목이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 말입니다. 이 책을 받고 참 설레고 기뻤고, 또 그 책을 읽으면서 크게 도전받았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주제를 들으면 우리 모두의 마음 한켠에 설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 그 말씀에 내가 이끌려 살아갈 수 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들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서 내가 더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는 살고 나는 죽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게 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죄인 된 나로서 그 죄를 더욱 풍성히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죄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도우심으로 정말로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런 모습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보다 친밀한 동행을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한 가지를 말하자면 저는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과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과 보다 친밀한 동행을 기대하지만 정작 그분이 내 삶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알지 못해요. 성령 충만을 단순한 은사와 현상만으로 이해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다른 것 아니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은 말씀이고 그 중심에도 면면이 말씀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지으신 세상에서 말씀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오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가?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기본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져 있어요. 죄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거죠. 귀를 막습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 그분의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 불신 때문이기도 해요. 믿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열방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도 부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그걸 그분의 음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분명히 당신의 뜻을 드러내셔도 이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죄와 불신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불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이게 세상의 한계인 거죠. 불신자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모습만인가? 신자와 성도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며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죄와 불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어떤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모습이 풍성히 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정작 그분의 음성,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무지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죄의 문제도 아닌데, 불신의 문제도 아닌데 말입니다. 죄의 문제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고 불신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또 문제인가? 성도의 삶에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내 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나의 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묻히기 마련인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이 크게 작동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작게 들려지기 마련입니다. 요나 요즘에 우리 나누고 있잖아요.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가 민족적인 감정, 자신의 경험을 주장하니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 음성이 아니다 부정하고 떠나는 요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죠. 귀를 막고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리는데요 하면서 다시 쓸어가는 배를 올라타는 요나의 모습을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내 소리가 너무 크면 그분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또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라디오, 지금은 이렇게 차에서 라디오 주로 이렇게 숫자로 맞추시니 디지털로 맞추니까 그런 게 없을 수 있는데요. 옛날에 기억해 보면 이 라디오에 이렇게 이걸 돌리면 그 바늘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바늘을 정확히 맞춰야지 소리가 클리어하게 들리는 것들을 경험했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라디오 말입니다. 동시에 두 주파수를 잡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곳에 주파수를 맞추면 거기에 소리가 들리기 마련인 거죠. 내가 이 주파수 조정하는 레버를 왔다 갔다 자꾸만 돌리면 무엇 하나 똑바로 듣지 못합니다. 주파수를 내가 원하는 데 제대로 맞춰야지 그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주파수를 돌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인터넷, TV, 여러 가지 세상의 가십들, 이런저런 것들을 자꾸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세상의 잡음이 많으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내 안의 소리가 너무 크면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오면 들리지 않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내 소리를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고집을 좀 꺾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경험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게 중요한 거죠. 동시에 세상의 소리도 좀 접을 필요가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피정이라고 해서 세상을 끊고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서 쉬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은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들도 필요한 거죠. 예,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사무엘상 3장을 기억해 보시면 아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이 성전에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보면 그는 신실한 믿음과 구별된 삶의 주인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사무엘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요. 사무엘아라고 분명히 음성이 들려왔는데 사무엘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에게 가잖아요. 그리고 불렀냐고 묻잖아요. 이 일이 몇 차례 반복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또렷하게 음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지 못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죠. 결국 이 일이 반복되면서 이 상황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심을 먼저 깨달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해주죠. 누군가 너를 부르시면 하나님이시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엎드려라. 그래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무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짧은 하나의 장면이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우리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아는 것, 그분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그분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어떻게 임해요? 기본적으로 음성이니까요, 귀에 들리는 소리로 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귀에 음성을 담아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저도 그런 일들이 경험이 있다고. 그 중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뒷좌석에 누군가 저한테 잠깐 차를 멈춰보라고, 원선아 차를 잠깐만 세워봐, 이렇게 누군가 저에게 말 걸어왔다고요. 아무도 없는 차에서. 귀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수련회 가고 있었는데 전 잠깐 차를 세워보라고 분명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누가 탔는데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고 앞을 보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큰 차가 제 앞을 지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차를 멈추라고 했던 그 음성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음성을 담아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은 귀로만 들리는 음성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분의 음성이 우리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다른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는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셔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두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통로이죠. 두 번째로 환상과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꾸었던 꿈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가끔씩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대할 때 있습니다.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분들 계실 때가 있어요. 무언가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기도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일이라, 꿈과 환상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분의 음성인 거죠. 생각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에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장해 주시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무엇을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거 감동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서 나온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분을 인정할 때 그 음성을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 물론 그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의 여종의 말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 여러분, 나발에게 화가 나서 나발을 치려고 달려갔던 다윗은 그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을 막아서고 말할 때 그 말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발을 치려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지, 이것들을 깨달음으로 돌아간 다윗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것을 누구다라고 특정할 수 없어요. 목사만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는 설교를 하는데 외에도 많은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나눴던 요나의 풍랑이 그런 거죠. 그 풍랑이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 걸어 오십니다. 여러분, 룻의 가정을 기억해 보세요. 나오미의 가정이죠. 저들이 모압에 들어갔다 그 땅에 기근이 들면서 이제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돌아갈 때가 되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그 기근과 흉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열리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막히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밖에도 어떤 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연을 대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눌림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나 자유롭게 날아오는 새를 보면서 저 새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깨닫고 그 눌림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라 만상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인정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 걸어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더한 간절함으로 주님은 당신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렇게 말해 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의 영의 눈을 뜰 때, 귀를 열 때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당신의 음성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 생각, 마음, 사람, 상황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는 메시지가 다 하나님 음성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올라온 생각이라고 해 그게 다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본문을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런 생각을 넣은 이가 마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사랑과 상황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악의 세력도 어두운 자들도 나에게 말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고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나갈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펴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을 폈더니 저주의 말씀들이 계속 펼쳐져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저주하시고 싫어하시나 보다, 되게 혼자 시험에 들었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별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할 때 그 핵심에 전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분별과 해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음성을 바르게 듣게 하는 툴이 무엇인가? 그게 분별과 해석이라는 거예요. 빨간 망토라는 동화 기억나시죠? 예, 레드 라이딩 후드. 소녀가 할머니 집에 가는데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고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소녀가 할머니 하니까 안에서 걸걸한 목소리로 왔니? 할머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감기가 걸려서. 들어가 봤더니 침대에 누가 누워있는데 할머니 같기도 아닌 것 같고, 가만히 보았더니 귀도 너무 크고 털도 많이 나고, 이게 할머니가 아니구나. 도망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라마다 버전이 달라요. 어느 나라에서 잡혀 먹었다고 하고 어느 나라에 도망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살 수 있어요. 잘 분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핵심은 분별과 해석에 있습니다. 잘 분별하고 해석해야 그분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싶습니다. 잘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 첫째는 성경을 기준 삼아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 삼으시라고요? 성경이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감동이 임한다 해도요, 그 감동이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라, 강한 감동이 나에게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아닌 거예요. 왜요? 주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내 삶에 임한 감동이 있다면, 내 생각이 무언가 올라오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미 두신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나에게 이미 주신, 내 삶에 두신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올라온 마음과 생각들을 점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과 그것이 맥이 같아질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제 아무리 큰 감동이라고 해도 성경과 결이 다르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3차 선교 여행에서 예루살렘 돌아올 때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몇 번이나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 길로 가면 당신이 고난당할 것 같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 있지요. 사실 바울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이미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올 때부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엄청난 박해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들려온 이야기가 하나님 뜻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달리했는가?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피하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잘 견디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마음을 굳게 하여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일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당신 뜻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기준하여서 지금 자신이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해석한 거죠. 이 해석을 근거했을 때 내가 예루살렘을 피하고 땅끝을 피하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니라 이 환난과 고난을 각오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 뜻이다.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기준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말씀을 기준해서 분별하고 해석해야 주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미국에 올 때 말입니다. 저희 친구 중에 정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한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미국 가지 말라고, 특별히 LA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거기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유명한 예언자가 예언했다고, 거기 가면 그 땅 심판당한다고 하더라. 제가 화를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더 가야지, 더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더 가서 기도해야지, 너야말로 LA 가야겠다. 그 친구 아직도 안 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음성들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분별돼야 되고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아서 내 삶 가운데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분별하고 해석하는 지혜로운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을 때 내 삶이 비로소 주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둘째로,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뜻을 바르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욥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이 그에게 임합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길이 엿질리고 다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했어요. 대화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음성이 낯설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대화하면 이게 그분의 음성인가 아닌가 모르기 쉬워요.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내가 늘 들으면, 그분의 뜻을 내가 늘 경험하면, 그럼 그때부터는 이 음성이 나에게 익숙해집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자꾸만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분 앞에 머물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이야기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을 내가 깨달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은 내 욕심이구나.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향한 명령이시구나. 이것은 내 감정이구나.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많아져야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잖아요. 결국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은 양이 목자의 소리를 따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꼭 예배 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더 좋지요. 하지만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 무시로 주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음성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며 살아갈 때 그분이 나에게 당신의 음성을 내어주시고 익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이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로 아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에 익숙해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일치를 확인해야 돼요. 영적인 일치 말입니다. 종종 개인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데 이로 인해 공동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공동체가 무지해서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는 개인의 판단이 앞서거나 뒤설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들에게도, 그분들에게도, 당신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나누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함께 믿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과 그 마음을 나누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의 반응을 통해서 이것들을 분별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회할 때요, 저희 장로님들 어제가 반대도 잘 안 하시는데 반대가 어쩌다 있으면 좀 무리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장로님들을 통해서도 또 교회 가족들을 통해서도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으면 무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죠. 왜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감동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때를 찾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반응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고 해서 내가 급발진한다, 이렇게 해서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숙성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들이 있고 다루어지는 시간들 말입니다. 그 은혜의 지혜가 담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또 개인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 말입니다. 그 음성을 소중하게 받되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다루는 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미 다 아시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이 훈련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생각과 마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해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공동체와 함께 그 마음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결국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은 우리의 삶이 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이야기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한 번 더 읽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답니다.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시잖아요. 오늘도 그분의 음성이 필요하시잖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귀 기울이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 걸어 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그 음성에 바르게 반응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